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에 살진 것으로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강물 같은 복락의 강물로 우리를 마시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고 또 그 빛에 살아가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 모습 가운데에 올 2013년을 아름답고도 선하게 값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올해 우리가 함께 화두로 삼고 있는 복락이라는 말씀, 복락, 복, blessing,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 2013년을 열면서 이 복락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복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복을 가지고 있는데 복이 없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복을 세 가지로 함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로는 소유에 대한 복이 있고, 둘째로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싶어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첫 번째 것인 이 소유에 대한 복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유에 대한 복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아실 것은요, 소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소유 그러면 일단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인 사고에서의 소유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얼만큼 많이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게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복입니다. 소유에 대한 복 하면 우리는 먼저 물질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물질에 대한 소유의 복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중에서는 물질보다 더 좋고 더 귀중한 소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소유입니다. 가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이고, 맡기신 소유이기 때문에 우린 그 소유에 대한 복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찾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번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는 물질에 대한 복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수고한 대로 얻어서 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마 최소한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 맞아 하고 긍정이 되실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게 정말 복된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냐, 복권이 당첨되는 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복권 당첨이 복이 아니라 내 손이 수고한 것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속에는 내가 수고한 대로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했는데 내 의도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너무나 엉뚱한 결과를 얻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3절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내 손이 수고하여 얻는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역시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한 것 같이 그 가족에 대해서도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말하는 그 소유 자체보다 그 소유에 대한 복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물질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소유에 대한 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다는 자체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가족 역시 소유에 대한 복이 있음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서야 됩니다. 내가 그 가정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할 것 없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서야 합니다. 방금 보셨듯이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남성입니다. 오늘 모인 남성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편 128편 내용 보면 남편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아내하고 자식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 집의 가장이라고 하는 남성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한 집의 가장이, 한 집의 남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 서야 됩니다. 한 집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일구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소유에 대한 복으로서 내 가족이 복으로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2차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저희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인 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세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머리가 되는 사람, 영적 세대주, 영적 가장이 오늘 모인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내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을 일구어가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이 단순한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그들이 정말 복으로 임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먼저
복된 자로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요, 사실은 부부입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에서 시작되었는데 서로 너무 다른 존재로 갈라져 있다가 다시 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남자는 내 남편이고 그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그 소유에 대한 복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평생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종종 이 얘기를 참 농담처럼 잘하는 얘기인데 10년도 넘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게임 가운데 이제 스피드 퀴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나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요. 할아버지는 설명을 하고 할머니는 맞추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피드 퀴즈 해보시면 알지만은요, 보기엔 쉬워 보여도요, 그거 설명하는 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한참 헤매다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좀 학생들은 잘 어렵죠. 이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짝지어준 부부다, 뭐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단어가 탁 나오니까 갑자기 자신감 어린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0.1초도 생각 안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왼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갑자기 찌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헛기침하면 아니 그러면서 설명할 길이 모자라면 항상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몇 자라는 거, 내자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평생 왼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웃었습니다. 전부 웃었고요.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살아가는데 왼수고 평생 왼수고, 자식이라고 있는 것도 왼수 같고 평생 왼수고,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탄식이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곤란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귀한 가족이라는 소유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화가 되며 가슴 아픔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족에 대한 소유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부가 서로 간에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자로 설 때에 서로를 향해서 복의 통로로서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의 통로로 세워지려면 제가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경건한 남편, 현숙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남편, 그리고 현숙한 아내입니다. 여러분, 정말 남자는요, 경건한 남편이 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손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 손만 든다고 거룩한 손이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나가서 일하고 이 손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손이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있는 손이어야 합니다. 그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남편이 내가 먼저 되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향하여 그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행여나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아, 좀 경건한 남편 좀 되라, 이래도 안 되고, 이 아내야,
제발 현숙한 아내 좀 되라, 이래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경건한 남편, 내가 현숙한 아내가 되고 서로를 향해서는 그것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3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한테 뭘 바랍니까? 우리 교회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만 사실은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주로 아내들이 남편한테 바라는 것은 돈 많이 버는 남편입니다. 뭐니 해도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최고라는 겁니다.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 똑똑한 것도 필요 없고 돈만 많이 벌어와라 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이 소유에 대한 복으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현숙한 아내라는 것은 잠언 31장에서 쭉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살림 잘하고 성실하고 남 도울 줄 알고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잠언 31장 30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남자가 주로 아멘하고 애들이 아멘하는데 우리 부인들도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현숙한 아내 한마디로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남성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뭘 바랍니까?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한 20년 같이 사시면 아내한테 뭘 바랄 게 있습니까? 뭐 이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은 무슨 나가서 뭘 벌어오기를 바라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내를 향해서 원하는 것은 현숙한 아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웬고하니 아시다시피 고운 것, 아름다운 것들은 거짓됩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요 제 아내 처녀 때 사진과 신혼 때 사진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와, 아빠가 이래서 엄마랑 결혼을 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제 눈에야 뭐 계속 이쁜데 애들이 볼 때는 확 달라졌나 봐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봤더니 아니 이 여자가 누구지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제 화장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죠? 1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고 10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치장인 거예요. 20대가 화장하면 그때 이제 제일 화장이 잘 받으니까 그게 화장이고, 30대가 하면 뭐가 돼요? 그때는 분장입니다. 그리고 40대 여자가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뭔지 아시죠? 이 비연장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화장 전과 후가. 이제 50대 가면 뭐가 돼요? 그때부터는 무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전부 다 똑같아지는 것도 봅니다. 40대 지나 50대 가까워지면 외모가 평준화되고요, 50대 지나 60대 가까워지면 학력이 평준화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겉모습은 점점 후패해지지만, 낡아지지만 그에게 나오는 모든 영혼의 모습은 아름답고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이 나오기를 기다릴 때에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으로 승화되고 우리에게 간직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 보면 이제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허락하신 소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오는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감람나무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나무의 왕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의미는 힘, 아름다움 혹은 축복,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식은 정말 그런 존재여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말씀해 줬습니다.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아들, 내 딸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소유로 끝나서는 안 되고 소유에 대한 복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옛말 틀린 것 없어, 무자식 상팔자야, 이런 탄식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라는 그 존재를 어떻게 해야 소유에 대한 복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많은 걸 얘기해 주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윗 임금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적으로 남겼던 얘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가 소유에 대한 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너 솔로몬,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자녀가 자녀로 끝나지 않고 소유에 대한 복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어떤 존재로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장부 같은 자, 강한 자, 그것에 대하여 튼튼한 사람, 정말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일들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며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무슨 얘기인지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단순히 다윗의 원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한계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갖고 태평시대에 피를 흘렸던 이 두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적용해 얘기하자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얘기하며 그 솔로몬이 정말 단순한 자식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 주는 유언적 얘기 가운데에, 너는 공의를 행하며 악을 제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소유에 대한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하나의 관념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야, 교회 잘 나가라, 예배 잘 드려라,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 차원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셔, 당연한 얘기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끝나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 다윗이 마치 이 두 사람을 거명하면서까지 너가 공의를 행하고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공의가 무엇이고 제거해 나가야 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했다고 해서 자녀의 세대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윗 자신은 비록 못했지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반드시 그 공의를 행하며 악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비록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 이 next generation은 공의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 아시죠? 아이가 바늘 하나 훔쳐온 것에 대해서 엄마가 아이고 이런 것도 가져왔네, 어서 가져왔어, 참 이쁘네, 아이고 좋다 했더니만 나중에 소도둑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린 그것을 가르쳐야지 됩니다. 알려줘야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삶에 있는 악들을 제거해가는 모습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단순한 내 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요,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의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기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자식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쳤던 그때에 사람들이 많이 도망갔습니다. 다윗 곁을 많이 떠났고요, 평상시 다윗에게 좀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는 것 봐라, 이러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이 전부 다 죽임을 압살롬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해줬고 바로 그 음식을 먹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힘을 얻어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물질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바르실레를 잊지 말고 그의 자식들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은혜를 알고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솔로몬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너무 부유해서 그런지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감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게끔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갚을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하고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좋죠. 그런 거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정말 자녀가 소유에 대한 복이 되려면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서는 용기 있고 힘 있는 자가 되고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제거해가며 공의를 지킬 줄 알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며 그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에 대한 복으로 우리에게 승화됨으로써 나타나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버리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족과 교회가 얘기하는 가족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4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족에 대한 얘기라면 4절에서 끝나면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5절, 6절이 더 있습니다. 5절, 6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으로 물질에 대해서 복을 받고 또 가족들도 참 좋고 이런 복을 얘기하다가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번영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평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가족에 대한 얘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얘기로 얘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작은 한 가정, 육체적 가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공동체, 더 큰 가정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족이 육체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영적 가족 말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가족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린 그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참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 바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시온과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공동체요, 영적인 하나님의 큰 대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서야 합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대가족 가운데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놀라운 소유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라는 이 놀라운 가족,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에 대한 복을 누리는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가족 형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 언어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주인과 종이라는 그림 언어로 얘기하고요, 또 어떨 때는 남편과 아내라는 그림 언어로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림 언어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남편은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 엄청 세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아내된 입장에서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가 신실한 신랑 앞에 어떤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는요,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도 역시 처음 아버지 해보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못한 일이 없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대가족 가운데의 일원이 된 것이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가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가족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아들, 미친 형 집에 데려가려고 찾아온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 개념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의 개념이 가족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형제요 자매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가족으로서 누리게 되는 소유에 대한 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이 단순한 육신의 가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승화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로 그 영적인 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나아오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에 안타까움과 애틋함을 갖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아픔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대가족을 이루어가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로 주신 내 가족이 어떻게 영적인 가족으로 승화돼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본래 세우신 그 모습으로, 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일맥상통하게 나왔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나의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소유에 대한 복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 가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족이 단순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궁극적인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바로 이 경건한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 되며, 또 그것이 소유에 대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에 대한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헛된 일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소유로 허락하신 나의 가족과 또 나의 교회가 소유에 대한 복으로 온전히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